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앞에 효과적이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배고픈 자들의 허기를 채우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공생애라고 할 때 이 공생애가 뭐냐라는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공생애 단어 같은 거 잘 안 쓰거든요. 일단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공생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30살이 되면서부터 세 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시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는 공적 생애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사역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우리말로 세례, 침례를 받으세요. 물에 들어갔다 넣으시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증, 인정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는 다루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본문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띄워 놓으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들은 풍월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는 것으로 갖고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분명히 누가 예수님을 그 시험의 현장으로 몰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등 떠밀려서 그 시험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뭐와 함께? 들짐승과 함께 라는 들짐승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들짐승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사단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사단이 있는 광야의 현장, 마귀가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오늘 사건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들짐승들, 아니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한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2월에 암송하는 구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 영적인 가난한 자들, 삶의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풍요로움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짓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며, 눈먼 자들, 영적 눈이 먼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몰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내모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광야로 가세요. 요단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고 어려움의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축복의 장소에서 저주의 장소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림과 대접과 헌신을 요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역사,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내모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늘 모여서 그냥 교회 안에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려가자.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자. 부활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님은 성령의 내모심을 따라 시험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귀에 의하여 유혹을 통하여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뭐? 정욕과, 이생의 뭐다? 자랑이다. 이 세 가지의 시험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아담의 마음에 그 나무를 본즉 어떤 마음으로 그를 유혹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보기에 좋았어요. 먹음직했어요. 그리고 탐스러웠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에게 교만으로, 먹음직함으로, 보암직함으로 찾아와서는 그 첫 번째 아담을 패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류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저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그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욕의 시험, 안목의 정욕의 시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없네. 나는 있는데 저는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이겨서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에 휘날리는 그 영광을 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예수님의 통쾌한 승리의 현장으로부터 우리 삶에도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역사를 위해 그 현장에서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은 뭐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영혼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시험의 현장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의 현장은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사막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막을 가본 적이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가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라고 모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입에 막 모래가 막 돌아요. 눈에도 돌고 귀에도 돌고요. 온 몸에 모래밖에 없어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곳도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고 계셨는가 하면 금식 중이셨습니다. 금식 중.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배고픈 분이 계시면 아마 4층에서 준비하는 식사의 음식이 여러분 코를 자극하면 설교도 안 드릴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먹을 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육신의 피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죄송해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뭐를 시험하십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왜요? 우리 주님 지금 배고프시거든요.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가장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지금 떡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의 강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요. 약한 부분, 약점 딱 공격하죠.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돈이 시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가 자주 걸려지는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빌리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자가 너무 높은데 그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며 돈을 빌립니다.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고는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 때가 있죠. 내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왔습니다. 돈이 필요하시죠? 난 돈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런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돈이 없어요. 사업하다 어려워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만 투자하면 매월마다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이 그 보이스피싱에게 노출되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돈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육신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다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 약점을 가지고 틈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 너 지금 그 육신의 정욕, 육신에 필요한 거 있지. 돈, 자녀, 직장, 취업 필요하지.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하여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부터 일단 채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이 교묘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변명거리까지도 알려줘요. 어떻게 변명거리를 알려줍니까? 지금 잠시 신앙을 내려놓지만, 믿음의 삶을 잠시 내려놓지만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 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떠난 분들 아직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다시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당신의 삶에 필요한 육신의 정욕 채우기 위하여 지금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신앙보다 육신의 정욕에 필요한 것 채우는 일이 시급하잖아 라고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격해 올 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을 이제 볼까요?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중요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생업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육신의 필요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육신의 필요하지 너? 돈이 필요하지? 자녀의 문제가 있지? 직장이 필요하지? 당장에 어떤 해결해야 될 육신의 일들이 있지? 그래, 그거 빨리 해결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그 약점을 틈으로 삼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이 구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절실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목사로서의 신념이 아니라 이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가 필요한 저 들의 꽃들도 하늘의 새도 먹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이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님은
중국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중국집이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좀 고급스러운 집들은 차이나 레스토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는 중국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타입을 한 3, 4개 있는 집은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불렀거든요. 짱깨이집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는 그 짱깨이집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또 유튜브에 워낙 많으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마음에서 화가 나서 간증 내용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보고 주일날 문 닫으라고 하냐? 목사 지는 주일날 장사하면서 이렇게 했대.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니까 장사하는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주일날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일요일날 문 닫는다는 건 큰 결단이에요. 큰 결단이죠.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닫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주여 외치면서 그 문을 탁 닫으셨대요. 그 간증을 듣고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주일날 평상시보다 한 2배는 장사가 잘 되는 그날 문을 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육신에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돈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육신의 정욕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영광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생각,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성령 안에서 불과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은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글자 하나가 뭐 빠졌죠? 뭐가 빠졌죠?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앞에 뭐가 빠졌어요? 또가 빠졌어요. 여러분 왜 또예요? 마귀는 한번 승리했다고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난 믿음의 그 전투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패배했다고 완전히 떠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또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왔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근데 우리가 이 산을 보통 정확하게 이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시험산이라는 산에서 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이 둡니다. 한 300m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산 중에는 상당히 높은 산, 시험산입니다. 시험산. 저 산을 시험산이라고 부르는데 저 산의 전승에 의하면 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저 산에 내려오는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실 건데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산 중간 정도에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 산 중턱에 이렇게 좀 뭔가 건물 하나가 보이는 것처럼 쭉 있죠. 저기를 이제 시험산 수도원이다라고 불러요. 아마 저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수도원을 찍어놓고 기원전 5세기부터 주전 5세기부터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그 시험의 이기심을 생각하며 시험으로 승리하는 삶을 지금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지점쯤에 서면 이제 저 지점이냐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지점쯤에 서면 아래로 뭐가 보이냐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저 아래에 모든 걸 넣을 줄 거다. 아래에 뭐가 보이냐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성경에 여리고가 많이 나오죠. 여리고라는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고대의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지금은 그닥 볼품없는 도시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의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종려나무의 고향이에요. 쭉쭉 뻗은 나무들, 우리로 따지면 뭐 메타세퀘아 같은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려나무의 고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장미의 정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나무들이 쭉쭉 뻗어져 있고 장미꽃이 울긋불긋하게 있고 향기가 내뿜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술 감각이 뛰어났던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별장을 둔 지역이 바로 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안토니오가 사랑의 증표를 주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인산인해가 이루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어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수입이 많고 그 도시는 잘 사는 도시고 보기 좋은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향기 나는 도시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산 중턱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눈에 보여주며, 뭐예요? 안목의 정력으로 보여주며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다. 저 보이는 모든 것이, 여리고에 보이는 저 화려함들이 내게 절만 하면 다 내 거 될 거다. 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면, 너가 나를 예배하기만 하면 저 화려한 여리고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 안목의 정력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목의 정력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갖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자분들은 백화점을 가거나, 그래서 백화점 함부로 가지 말고 백화점 갈 때는 기도 빡시게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빠지도록.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마트 가면 막 눈에 좋은 거 막 보여요. 그러면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내 아는 사람이 하고 있어. 내 아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 좋은 집에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여자들의 마음에 막 소용돌이 칩니다. 막 예배하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거 갖고 싶은 마음으로 막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또 안 그런가요? 남자분들은 특히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주에 가보면, 호주에 있을 때마다 해변가를 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죠. 근데 해변가를 갈 때마다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꼭 남자들이 갑자기 안 쓰던 선글라스를 다 써요.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해변에 오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옷을 벗고 계신지 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관광 오러 오거나 이러면요, 그게 막 눈이 막 돌아가요. 눈이 막 돌아가.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눈이 돌아가는 게 막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안목의 정력, 안목의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예배합니다. 그걸 경배합니다. 그걸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력은 예배의 승리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예배하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될 거예요. 우리의 안목은 영적 소경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바로 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안목의 정력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일 예배 와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를 점검하며 빼앗겼다면 다시 주님을 봅니다. 내 시선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밝혀주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세상의 안목의 정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안목의 정령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은 권세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생의 자랑.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시험산 어느 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9절을 보실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 동남쪽 끝에 있는, 이게 올라가면 기드론 계곡이라는 곳이 보여지는 꼭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에서부터 그 동남쪽에 있는 기둥까지, 꼭대기까지 거리가 한 137m 정도 되는데 아주 높은 꼭대기죠. 그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서 시험을 받으셨을 거로 대부분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고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더라 하더라. 인기를 얻어요. 유명세를 타요.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돼요. 이런 시험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자기 가시, 자기 자랑,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과시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교만함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좀 알아서 인정해줘. 나 좀 알아줘. 자기를 가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누구도 아닐 거라고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관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대. 유튜버들은 구독자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콘텐츠들과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 치며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시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거짓과 윗손으로 가득한 시대. 심지어는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겉은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의 주목은 받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 화려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 과시할 만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어떤 경우는 우리 젊은 분들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거예요. 신앙의 분수에 맞는 거예요. 삶의 분수에 맞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돈 한 푼 없어도 전액 할부 수입차를 살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도 갚을 방법도 없으면서 그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가시, 자기 자랑, 교만, 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생의 자랑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게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좋은 차를 타는 게 능력처럼 보이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고, 좋은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는 이 시대. 그렇지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힘을 얻게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힘이 만만하지 않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그 시대를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 능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 교만한 마음이 찾아들 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유혹해오는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본문 13절을 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났나요? 얼마 동안 떠났나요?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난 마귀는 언제 찾아올까요? 또 이번 주 우리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 너 이게 필요하잖아. 지금 그게 더 필요하지. 뭔 기도가, 뭔 믿음이, 뭔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더 필요하잖아.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저 화려한 것 봐라. 저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얻기 위해 너 뭔 짓을 못하겠어.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이생의 자랑, 너 자신을 높여, 너 자신을 자랑해.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모든 유혹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좀 힘이 드셨던가 봐요. 40일 금식했죠. 마귀들이 성가시게 해대죠. 그리고 나니까요,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어줘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현장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나아갑시다.